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사오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오니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잘 보이시죠? 무슨 내용 같으셔요? 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까지는 무엇을 얘기했었나요? 처음에는 사랑을 얘기했었고 지난주에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험은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내가 참된 의로 살아가는 것, 그 기회를 얻는다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는 얘기예요. 고난의 바람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이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어떻게 무너지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느냐, 내 삶이 무너지느냐, 혹은 내 의지가 무너지느냐, 내 뜻이 무너지느냐, 혹은 내 재산이 무너지느냐, 내 육신이 무너지느냐. 어떤 것은 나를 정말 피폐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시험을 더하기도 하고 시험에 시험을 세워져서 내 삶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것은 내 삶이 오히려 더 채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이 무너지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뜻이 무너진다면 그건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짐을 어떤 것이 무너져야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어떠한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단절되기 쉬운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히 모이기를 예배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너무나도 쉽게 부러지는 가지와 절대 부러지지 않는 뭉쳐있는 가지들 얘기로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는 공동체 안에 서로 기대고 희생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각장 붙들어야 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요즘 세상에 온라인으로, TV로 예배드린 사람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요. 삶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단단한 반석 자체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 예배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예배의 의미와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시험으로 고립되지 않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시험에 고립된다면 정말 내 삶은 그 시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번 주는 그냥 쉴까? 너무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런 것을 예배를 드림으로 나을까? 이런 유혹이 올라오죠.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런 순간에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싶은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야말로 시험이라는 것의 가장 위험한 통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단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한 속삭임의 말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신앙마저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습관을 따라하게 되면 반대로 모이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먼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죽으면 끝. 끝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는 시기, 타이머는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의 삶은 되짚어볼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은 넘기 쉽지 않습니다. 짧은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이 기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그 기회는 단 하나예요. 예배드리는 것. 실제로 이 시험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게 하는 이 시험들이 너무나도 고초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늘 붙들고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혼자 있는 사람은 시험이라는 그 중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고 싶어도 그 옆에 돕는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말 한마디 꺼내주는 그 한마디, 자상한 말투, 행동, 무엇으로 그를 위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내 주변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68편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셔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지금 고독사 많이 당하죠.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다시피 고독사는 굉장히 죽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 좋은 것까지 다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고독사는 안 좋은 것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요즘엔 혼자 살려고 오히려 발악해요. 나이 드신 분부터 나이 적은 어린 사람까지. 어른 사람들은 고독사 안 당한다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혼자 어린 나이에 배골마서 죽은 고독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고독, 혼자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죽 심하면 아담이 혼자 있다는 것 자체로 외로우니까 허가를 지어주셨겠습니까? 시험이 실제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그 지체 속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이 더 빨리 세워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영적 힘으로 오가니 어떠한 시련을 다가와도 견뎌낼 힘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가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의 시험 받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었죠.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시험 오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하나. 하나가 처음이 뭐였죠? 내가 행동한 결과, 사단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팅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엇이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예배이며 같이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엇이?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물론 거기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숨어 지내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고비를 넘기고 같이 힘을 써서 애써서 힘을 써가며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한 지역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걸 쉽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기지도 못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얘기하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적입니다. 또 다른 적. 그 적이 앞에 딱 나타나면 이렇게 막 싸우던 사람들도 같이 갑자기 합심해서 이 적을 공격을 해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일까요? 우리의 적은 옆에 성도님이나 형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나약하게 하는 사단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합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같이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을 만들고서라도 사단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사단이라는 적을 향해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의 유익이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협력이 좋냐 하면 기도할 때도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아요. 혼자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하고 해야만 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은 1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 협력이라는 것은 제곱의 능력이 있어요. 두 사람이면 2제곱, 세 사람이면 3제곱 이렇게요. 만약 100명이 모이면 100제곱이란 얘기예요. 너무나도 크죠. 그만큼 같이 협력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좋은데 그 어떠한 홀로 있을 때 겪는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삶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쉽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그만큼 남을 몰아붙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그만큼 힘들다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은 이유가 같이 예배함으로 같이 승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역시 단순히 모여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지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묶음이기도 하고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싶다면 혼자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에 예배가 공동체가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험은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힘도 물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회복의 승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묶임 속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충성되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예요. 시험이 나를 뚫고 고립시키려고 애를 쓸 때 반대로 내가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깃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질서와 회복의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 중에 실제 임하시는 분이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종교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과의 소통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기 위한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종종 혼란에,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흔들리고 혼란을 주지만 그 예배는 그 혼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의 삶 가운데 내 내면의 것을 바로 세워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서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기는 심리적 효과에 더불어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건데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의 질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먼저 제시한 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삶에 얘기하는 그 술 마셔서 술 취한 그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되신지 혹시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술을 먹어봤고 성령 충만해 봤지만 그 즐거움의 기쁨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즐겁습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 사이에서 춤추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안의 질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맞닿아 있다는 건 절대 무질서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질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이고, 순간 안 보이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의 공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법이 제정이 돼서 이 정도의 질서가 있는 거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 죽이기를 너무나도 쉽게 죽이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다루듯이 하고 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네요. 너무나도 무질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니까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물론 노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것 그 이상의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치잖아요.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거를. 그것이 자유 속에 있다고.
그만큼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자꾸 하나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근데 그것에 더해서 교회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즉 예배의 혼돈과 불안에서가 아니라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 혼돈과 그 무질서한 곳에서 평안과 그리고 화평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결과를 내어보주는 것이 바로 그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이자 무질서한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에 서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만 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보통 혼자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기도는 보통 혼자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도움은 되지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 드리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곱이라고. 그만큼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풀어야 될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예배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두가 예배에 그냥 지나가는 의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쟁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승리이고 통로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시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는 책망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말씀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없으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예배라는 이유가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Sing Again이었나? Sing Again 3의 임지수라는 분 아시는 분 있나요? 저도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더라고요. 그런데 가수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저를 어떻게 보면 이 또 다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Sing Again 부르는 그
노래들이 다 가요잖아요. 가요인데 그거를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냥 노래로서, 가요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저런 노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좀 고르는 경향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걸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방송에서 나와서 혹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노래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소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가사는 1절 노래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지 그 상황에 따라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나?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나? 도리어 이런 선을 행하고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누구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행했던 것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지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행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건물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받은 지식으로 나아가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지식을 먼저 이 예배를 가운데 채우시고요. 지혜를 채우시고요. 은혜를 채우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채우시고요. 나가서 그대로 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재정, 생각, 의미?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백성들의 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택했습니다.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다른 누구도 아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셨대요. 이것이 예배의 참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드린 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힘겨움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잖아요. 참된 알곡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드린 지식과 이 예배의 장소에서 받은 은혜, 사랑,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실 장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원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상한 심령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진 나의 생각과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져야 된다.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깨트리시고 깨트리길 원하세요. 직접. 우리가 직접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살아있는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시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시는 그러한 강력한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러한 힘겨움 가운데서 바로잡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그 면류관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이 멀어지려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삶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 예배라는 것이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방법으로 이 예배를 택하셔서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이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받고 굳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선포할게요. 바로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이고, 안 보이네. 잠시만요. 잘못 눌렀다.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 짧네. 안 되겠네. 그러면은 제가 외치면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시험이 이렇게 밑에 더 있어요. 시험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 때에도 시험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 때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인도자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는 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붙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이시니이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립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배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붙듭니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를 이뤄내시며 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